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한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하루 종일 또 일을 하고 또 제가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오늘 또 금요 성령대명에 오실 거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넘치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해요.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전하자.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8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한 곳.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한 곳,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제는 신약에 나타난 이방인 교회 중에 가장 이상적인 교회,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럽에서 최초로 세워진 빌립보 교회, 루디아 그 자매를 통해서 자기 집으로부터 출발한 빌립보 교회, 정말 귀한 교회,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 대륙의 첫 번째 세운 교회인데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신앙생활이 좋고 사랑도 교제도 기쁨도 있는 그 교회가 되기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즉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고 빌립보 성도를 칭찬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초대교회처럼 하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럼 초대교회 실질적인 교회의 모습이 뭐냐? 우리가 빌립보 교회처럼 오늘날 우리가 닮아갔으면 좋겠다. 또 빌립보 교회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 사랑하고 애정을 가지고 칭찬한 교회가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 대륙에 첫 번째 빌립보 교회를 세웠다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를 두 번째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힘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사랑의 면류관이요 영광의 기쁨이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아주 칭찬을 했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가 사랑, 교제, 기쁨, 즉 교제와 봉사, 기쁨이 충만한 교회였다면 또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 사랑, 소망, 근데 여기에 수식어가 붙어요. 여러분 기억하는 말씀이 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고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고 소망이 무엇을 가져오냐? 그런데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이거를 구체적으로 믿음, 사랑, 소망을 실천한 교회.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 빌립보 교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 교회가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며 마지막 때를 저는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한번 봅니다. 첫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역사.
우리 1장 2절, 3절 같이 봐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매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하시는 것. 그래서 1장 8절에 보면 다 같이 할까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때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 그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근데 그 예수님을 잘 믿는 그 상황에 믿음이 좋다,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마게도냐, 유럽에, 그리고 아가야 그 모든 지역에 소문이 계속 퍼졌다. 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형식적으로만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실천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산 믿음이 있고 죽어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산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 선교 여행 끝나고, 그리고 그 나중에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1장 4절에서 7절까지 천천히 다 같이 보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우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그래서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고, 이제 모든 지역의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본이 되었다. 얼마나 소중해요.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2장에서도 이들에게 정말 극진한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곳에 그때 믿음의 역사를 나타냈다. 그러면 뭔가가 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저렇게 칭찬받고 저렇게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환난 중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했다. 또 능력과 성령의 확신으로 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같이 할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자, 2장 13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한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너희가 내가 개척을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솔직히 사람의 운명을 가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러니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음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말을 저를 통해서 종종 들었을 거예요. 성도에게 가장 귀한 축복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게 성도에게 가장 귀한 축복이다. 여러분, 이게 살고 죽고 운명이 결정이 돼요. 우리는 요즘 시대를 보면서 물질적인 것, 아픈 것, 그 다음에 자녀, 그 다음에 회사 모든 환경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나면은 아주 힘들어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근본, 오리지널, 본질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냐. 근데 여기서 13절의 초반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뭘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 이거는요, 제가 여러분께 1년에 몇 차례씩,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려지면 그분에게는 신앙과는 상관이 없어요. 종교인으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면 사람이 변화가 돼요. 그리고 진실로 그리스도인으로 출발을 해요. 근데 오늘날도 어떠냐면 교회는 와요. 교회 안 빠지고 열심히 해요. 나름대로 해요. 그런데 어떠냐? 사람의 말로 받아요. 그러면 예배는 드리고 신앙생활 해도 자기에게 영향력을 절대로 끼치지 못합니다. 왜? 사람의 말인데. 여러분, 아내가 변화되고 남편이 변화되고 이게 사람의 말 듣고 변화되던가요? 아닙니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떠냐면 이렇게 이 교회도 맡고 저 교회도 맡아서 지금까지 여러 교회 맡아가지고 36년 이상을 제가 이거를 해나가면서 목회를 하면서 보니 사람이 변화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사람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변화가 되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데 어느 날 신앙생활이 25년, 30년 된 사람이 변화가 딱 됐어요. 눈동자가 달라졌어요. 왜 그러냐? 자기가 이틀 동안 꼼짝없이 허리 척추를 못 쓰고 일어나지 못했을 때 하나님 한 번만 저에게 건강을 주시면 제가 허튼 짓 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진실로 아무도 누구도 모르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억지로 무릎을 꿇고 침대 붙잡고 기도를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분이 뭐라고 그러느냐? 저한테 말하기를 목사님 그렇게 다짐하고 그 다음에 눈물로 회개하고 성경을 보니 왜 여태까지 몰랐을까요? 그 전에는 성경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렸는데 이제 성경 말씀이 톡톡 튀어나와서 딱 자기에게 가슴에 딱 맺히는데 나에 대한 말이구나. 그 이전까지는 종교인의 범주에 머물렀으니까 그냥 너도 나도 예배드리고 그냥 그렇게 간다. 이제야 제가 말씀이 들려지네요. 그리고 이분이 조용하게 말하기를 저는 제2의 인생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병원에 입원을 했던 분들 신방을 하고 이제 자기가 병원에 올 줄을 몰랐고 그리고 이 아픔 때문에 침 잘 받고 치료받고 수술 이후에 가료를 하고 있는데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퇴원하면 제2의 인생을 사십시오. 아, 예, 물론입니다. 그렇게. 근데 여러분, 사람이 변화된다는 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거냐?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도록 내 영성을 관리하자.
그것이 뭐냐? 말씀과 기도와 성령과 보혈밖에 없어요. 이거는 죽었다 깨나도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 힘들고 어려우면은 말씀, 기도, 성령, 보혈 놔두고 우리가 현실에 매여서 어떻게 해요? 방법을 찾으려고 너무너무 노력하죠. 물론 당연히 노력하고 애는 써야죠. 그러나 이게 없이 현실에만 묶여버리면 현실의 노예가 돼요. 그리고 거기에 억지로 끌려가듯 일을 하고 억지로 하다 보니 나중에 보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겨우겨우 하면서 그 다음에 인생이 팍팍하고 힘들고 어려워져요. 여러분, 가장 근본이 뭐냐? 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에 귀한 걸 깨닫고 가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물질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은 그렇게 이미 살고 있고 작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자는 시간에 이 새벽에 와서 이 말씀을 듣고 그래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 인생 되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았냐? 그러면 사람의 말로 받았으면 내가 변화가 안 되고 변화는 원했지만 그게 아니고 일주일 동안 일을 하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일하는데 얼마나 작용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을까? 이거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칭찬을 그냥 받은 게 아니라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냈기 때문에 말씀은 어떻게 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이니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커져요.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요. 제가 왜 그러냐면은 목사에게는 성도를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사장님도 계시고 이렇게 다 있지만은요, 그냥 직원일 때 하고 사장이 될 때 하고 책임도 완전히 다르고 직원은 퇴근하면 회사 생각 거의 안 해요. 근데 사장은 어떠냐? 퇴근하던 집에 있던 늘 일이 떠나질 않아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도 많이 했잖아요. 그럼 부교육자 생활할 때는 이 집에 오후에 퇴근하면 저녁에 교회 생각 안 하고 어떠냐면 자기 입장에 쉬고 그냥 하고 가고. 근데 제가 여러 차례 교회 담임 목사를 본 거예요. 담임 목사는 이게 어떠냐면 교회를 생각하기를 아침부터 제가 퇴근하고 안 퇴근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 계속 설교 준비하지. 누구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녁에 잠자기 전에 잠깐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 그 사람, 그 집사님, 그 권사님 봐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또 아침 또 어떤 게 너무 어떤 분이 아프면 중간에 자다가 새벽에 딱 깨면은 그 생각이 딱 들어가면 잠이 안 와. 이게 담임이더라. 제가 해보니까. 그런데 그 밑바탕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줘야 결국 그 말씀을 품고 가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놓친다는 거지요. 그래서 2장 14절 다 같이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럽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 교회가 본이 되었다. 그래서 2장 19절에 또 칭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타나실 때 너희들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 아니냐? 2장 20절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과 같은 목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거고,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이
있다는 거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믿음을 더하고 믿음의 믿음을 지켜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1장 3절에 너희 믿음의 역사와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와, 여기 사랑의 수고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으로 따르는 바로 행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교회가 사랑의 수고라고 말하는데 이거를 원문에 보면은 수고라는 말이 여기에 산모가 겪는 산고와 진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낳고 기를 때 얼마나 힘드냐, 엄마가 지니는 산고, 진통과 수고를 포함한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이 심정이었죠. 2장 7절에 보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유모가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도 바울이 유모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기름과 같이, 그러면서 2장 8절 다 같이 하죠.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심정 하나하나 말이 얼마나 가슴을 울리냐면,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그러니 사도 바울도 행복이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행복이고, 이런 교회, 우리 교회, 이런 교회, 이상적인 교회, 정말 주님의 모습이 실천되는 교회, 바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반부에 처음에 편지를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보낼 때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그래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다시 편지를 또 보내는 걸 후서라고 그럽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 4절에 보니 사도 바울이 나중에 편지 보낼 때도 변함이 없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어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핍박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 보면서,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저렇게 잘하고 있다, 이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1장 3절 다 같이 하죠.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제 세 번째 소망의 인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나타나고 사랑이 나타나고 소망이 나타나는 것. 자, 그러면 이들이 환난 중에 있고 핍박 중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소망을 다른 교회에다가는, 빌립보 교회에다가는 이런 말씀을 절대 하지 않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님 다시 재림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주장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없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있거든요.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는 것은 소망이 있는데,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소망이 있냐? 예수님 재림에 대한 소망.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2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다시 예수님 오시는 때와 그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강조를 않지만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에 설교를 할 때 여러 가지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하지만 로마서의 말씀도 하지만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말씀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 그거는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 그러면 다시 말씀드린 거니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에 대한 말씀을 평온하고 그냥 평상시로 돼 있는 교회는 하질 않았지만 환난과 핍박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재림의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시대가 힘들고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이 확실할수록 우리는 현실을 또 인내로서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장 4절로 5절 다 같이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너희들 힘을 내라. 왜? 너희들은 어둠에 속하지 않고 너희는 빛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5장 6절부터 9절 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교회가 이토록 소중하다, 세상에는 도저히 맛볼 수 없는 교회 안에 보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자기 백성을 챙기시고 하나님의 음성, 자, 교회에서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걸 기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것, 이게 오늘날 우리 예배 속에 다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보니까 교회는 교제가 있고 봉사가 있고 기쁨이 있다. 이게 빌립보 교회라면, 근데 교회 또 하나 뭐가 있느냐?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게 교회구나. 그러면 이것이 스며들고 내 영혼 속에 이걸 가지고 가면은 우리는 시대의 어둠도 세상의 불합리도 어려움도 그리고 죄도 시험도 유혹도 마땅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진정한 교회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보십시오. 어둠 속에서는 사람이 구별이 안 돼요. 뭐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구별이 안 돼요. 제가 60년대 초등학교 다닐 때 참외나 다른 걸 이렇게 수박도 심고 가운데 원두막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밤에 잠자면서 지키기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근데 제가 여름에 이렇게 시골에 이렇게 보면 전등불이나 아니면 이렇게 석유 그 불을 갖다 딱 켜놓고 딱 보면 여름에 불빛에서는 보면은 이게 다 보이는데 저쪽에 어둠 속에 보면 불빛에서 어둠은 안 보이지만 어둠 속에서 불빛 있는 걸 다 보여요.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시대의 어둠,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과 불합리와 갈등과 분열 모든 것이 감싸는 이 시대에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몰라요.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분간도 못하고 분별도 못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 깨어서 구원의 투구, 소망의 투구를 머리에 쓰자. 그리고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그럼 어디서 그렇게 해요? 교회에서. 여러분, 이 교회의 축복.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목숨을 바칠 두 곳이 있다. 가정이고 교회다. 이 소중함이 깨달아지면 가정은 참으로 복된 것이고 교회도 참으로 복된 것이다. 여러분, 제가 어제 빌립보 교회 그 교회에 정말 교제가 있고 봉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역사, 사랑이 쓰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이겨내고 주님을 붙잡고 가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핍박 가운데 어려울 때 뭘로 이겨내냐? 주님 다시 오실 걸 소망하면서, 주님 재림을 소망하면서 제가 계속 여러분 익숙할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고 거룩한 세마포 입고 우리 성도들이 신부 단장하고 주님 맞이할 준비하자.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준비되는 게 아니고 기름 준비한 처녀처럼 어떠냐? 어느 한 시간에 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영적인 근육, 평상시에 우리 영혼의 가슴 속에 믿음, 사랑, 소망이 이게 있어갖고 실천되어질 때 그게 이어지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는 것도 여러분의 영적인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왜? 소중하게 하나님께 만나고 누가 알아주지 않잖아요. 누가 뭐 새벽에 올라 볼 일도 없잖아요. 그러나 내 속에 주님 모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교회의 소중함을, 교회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이 시대에 정말 축복받은 자, 승리하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귀한 축복의 메시지를 받을 만큼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아 마지막 때 교회를 지키고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이요 등불이 되고 그리고 우리 주님 정말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며 이 시대의 어둠을 세상의 죄, 유혹, 시험도 다 이겨내고 당당하게 승리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나와서 들음으로 또 반주로 봉사하는 귀한 손길이를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것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넘치도록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하여서 인도하심이 새벽에 나온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또 봉사자에게 운전으로 소중하게 계속 하는 귀한 봉사자 위에 유튜브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 위에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